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정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아마 이 고린도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크고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틀렸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큰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미 19장 연구를 거의 끝내고 있었던 상태였어서 에베소에 대한 이 신전과 이 얘기가 머릿속에 막 들어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툭 여러분들 앞에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은 큰 성전이고 규모가 엄청난 성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살펴보게 될, 다음 주 정도 살펴보게 될 텐데, 아데미 신전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입니다.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사실 힘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개종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일어났고 대적자들에 의해 쫓겨가듯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복음을 전해왔죠.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데살로니가로 피하고 또 베레아로 피하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의 아덴으로 피하고 그 아덴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이 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생업이 같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함께 평일에는 상업에 종사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또 보내다가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온 디모데와 그다음에 실라를 만나면서 훨씬 더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회당에서 또 길거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무슨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했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왔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대적자들에게 쫓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쯤 왔을 때는 마음이 많이 지쳐서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은 증거하되 마음에 감춰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두려움. 그게 뭐예요? 또 대적자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또 매맞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그 상황을 또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매맞음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감출 수 없는 두려움. 사람들은 몰라요. 왜? 바울은 여전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이 정도면 됐지 뭐. 조금 그래도 이제 부딪히지는 말자. 이런 식의 스스로 조금씩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스스로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계속 변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중에 아직도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마음에 다시 한번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심했던 사명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삶을 살아내고 있었지. 그렇게 삶을 살아내던 어느 날 이제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수도였던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되면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오늘 함께 다루게 될 거예요. 자, 12절 보시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던 바울.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에 고발하는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방금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약속했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왜 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는 변함없이 있겠지만 그 대적자들이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변함이 없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세상의 어려운 일이 비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남들이 겪는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봐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의연하게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도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시는 도구로 받아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환경을 이겨내는 표정이 달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죠. 바울도 그걸 이제 더 깊이 깨달았고 오늘 우리도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하게 만들 수 없고 피폐하게 만들 수 없고 지옥으로 버려지게 만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놓치게 만드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또 성숙하게 세워가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잘 성도답게 이겨내시고 견디어내시고 넘어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정에서 고발된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이 이제 비로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될 거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순간 여정에도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계속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을까요? 대적하는 관계가 풀어졌을까요? 사실은 대적하는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은 건 사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바울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켜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이제 선명하게 이 사건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 성경에 언제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를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은 중요한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는 이거예요. 이 아가야 총독의 이제 판결이 이 고소에 대한 판결이 앞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때가 왜 필요한지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더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 어떤 인물인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본명은 아닙니다. 본래는 어떤 이름이냐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읽을게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토스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본명이에요. 저도 못 외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형이 누구냐? 아마도 세계사를 조금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이름이 약간 낯익을 텐데 세네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럼 세네카가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의 스승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잘 몰라요. 자,
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토스, 또 그의 형 세네카,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요, 자식 교육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훌륭한 사람인데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 고민을 하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또 열심히 살아서 이 아버지가 어디에 자리까지 올라가냐면 로마 원로원의 의원까지 됩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아버지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두 아들을 더 잘 키울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 집안보다 더 훌륭한 집안의 이 두 아들을 양자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양자로 보냈어요. 근데 그 양자로 보낸 집이 어느 집안이냐? 어려운 이름 또 말씀드릴게요. 유키오스 유니오스 갈리오라는 집안이에요. 어렵죠? 유키오스 유니오스 갈리오라는 집안인데 이 인물이 누구냐? 당시 로마에서의 수사학의 대가로 명성이 자자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집안은 좀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의 양자로 가면서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토스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요. 양 부모의 이름을 따서 루기오 유니우스 갈리오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갈리오라고 불리게 되는데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명문 가문에 입양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정말 잘 자랐어요. 이 갈리오라는 인물이. 그래서 현재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 아가야라는 인물은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평판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평판을 뭐라고 해주냐면 일단 갈리오는 독창적인 인물이다. 이 독창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냐면 사람들의 말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아주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독창적인 인물이고요. 또 청렴결백해. 돈에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평판을 얻고 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향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가 언제냐?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그리스의 델피라고 하는 이 비문의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주후 51년 7월경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시기를 바울의 사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이냐를 볼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대략 7,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으로 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사역했다고 하면 그 반 정도 지났을 무렵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한 거예요. 이 시기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기준으로 반쯤 사역했을 무렵, 8개월에서 9개월쯤 사역했을 무렵에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갈등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마침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그때에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에 고발을 한 거예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바울을 붙잡아 고발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요 때를 노리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얄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쫓아내든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든지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요 때다 하고 시기로 잡은 것이 고발할 때로 잡은 것이 총독이 부임했던 때예요. 왜냐? 새로 부임한 총독은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웬만하면 이 대부분의 민원들을 다 들어준다고 해요. 그것이 좀 관례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때에 바울을 고발하면 바울이 더 이상 전도를 못하든지 이 고린도에서 쫓겨나든지 하겠지 이렇게 여기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실까요? 13절 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법정은 유대인의 법정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로마 법정이에요. 그래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 고발될 내용은 로마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고발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고발의 내용이 로마법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법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법이 율법에 관계된 내용을 고발을 한 거예요. 사실 본래는요, 이게 고발의 내용이 되지 못해요.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제국을 이루면서 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릴 때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와 그들의 법을 인정해 줬어요. 다만 어느 기준 아래서냐면 로마법을 훼손하지 않고 소요와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법도 인정을 해줬고 자체적인 나라의 종교도 인정을 해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만 사형과 관련된 것은 자체법으로 선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사형과 관련된 거와 로마법과 관련된 거 외에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재판을 열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에 근거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전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하게 율법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종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로마는요, 이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 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승인을 내줘요. 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종교는 절대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면 뭐가 일어나요? 소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로마법상 치안의 위험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되게 예민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서 승인해 준, 하지만 다른 종교가 들어오거나 다른 종교를 전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용납 못한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한 내용은 율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율법에 의한 우리의 승인된 종교 외에 바울이 다른 종교를 전해서 지금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로마 치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얘기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율법을 거론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 권합니다. 이건 다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지금 충돌을 야기시킵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왜곡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유대교와 기독교, 다른 종교예요? 같은 종교예요? 애매하죠? 다른 종교? 같은 종교? 여러분, 분명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다르지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글의 정리가 필요해요. 바울은요, 유대교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 메시아를 약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같지는 않지만 유대교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완성으로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아직 성취 안 됐다 이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냥 완성되지 않은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이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여 이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재림하시는 그때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과 공통점, 이런 것을 좀 정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런 시선에서 유대교는 계속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려고 하는 거고, 바울은 아니다, 분리가 아니다, 유대교의 완성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전해왔던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고발이 됐는데 이제 이 갈리오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4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고발의 내용을 듣고서 뭔가 변론을 하려고 딱 입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갈리오 총독이 딱 가로막고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그 시작을 이렇게 해요. 갈리오가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고발한 내용을 내가 잘 봤는데 만약에 니들이 고발한 이 내용이 정말 로마법과 관련된 것이면 내가 재판해 주는 것이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가 볼 때는 로마법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갈리오가 고발의 내용을 딱 보니까 로마법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시키려고 했지만 갈리오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 로마 사회 안에서 갈등도 야기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리오가 내가 볼 때는 로마법과 상관이 없다. 니들 안에서 해결될 문제야 이거는. 유대교와 기독교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재판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상관하지 않을게. 이렇게 판결을 땅땅땅 내고 나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의 고발이 기각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울이 무죄예요, 유죄예요?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판결이 왜 중요하느냐? 이 사건이 하나의 이런 류의 고발이 앞으로 있을 때 하나의 판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이런 식으로 고발한다면 그들은 갈리오라고 하는 이 나름 인지도 있는 총독이 이런 판결을 딱 내려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것을 뒤집기가 어렵게 되죠. 물론 계속 그러진 않습니다. 로마 정부 차원에서 박해가 시작됐을 때 되게 되면 사실 이 판례는 의미가 없어지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 판례를 통해서 앞으로 바울이 고소 고발을 당하는 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면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갈리오가 기독교를 옹호해 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뭐 순탄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은 많지만 그래도 이 판례를 통해서 고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요 기독교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향상 이걸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고린도 안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 강력한 조치를 이렇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바른 정치를 한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쫓아내고 나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하나 벌어져요. 그것이 17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고 기각돼서 쫓겨났어요. 근데 법정 앞에서 자신들의 이 회당의 회당장, 나름 지명도 이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를 막 구타를 했어요. 때렸어요. 자기들의 리더인데 리더를 막 때렸어요. 그런데 성경 무슨 말을 딱 하나 첨가시키냐면 소스데네란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첨가시켜요. 자, 여기서 소스데네를 때린 사람을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명을 안 했어요. 모든 사람이래요. 그럼 이 모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학자들 중에는요. 유대인들이 회당장을 때렸다고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여기고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바라보고 있던 반유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이 판결을 보고 쫓겨난 이들에게 그냥 말하자면 분풀이처럼 그들의 리더였던 회당장을 때린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판결이 기각된 것에 대한 이 분풀이로 회당장을 때린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런 어떤 견해가 맞을까요? 사실 판단하기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리오 총독의 성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갈리오 총독의 이 성향상 만약에 법정 밖으로 쫓겨난 이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한 거라면 갈리오가 이걸 상관하지 않았을까요? 상관을 했을까요? 이건 상관을 했겠죠. 왜냐하면 나름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 유대인을 때린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의 기준에서 볼 때.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회당장을 때렸다면 이건 자기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판결할 때로 그랬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난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말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때린 거라면 갈리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갈리오의 성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또 쫓겨난 유대인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의 회당의 회당장을 쫓겨난 유대인들이 때린 것으로 일단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때린 걸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규명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냥 볼 때는 때릴 이유가 없어요. 왜 때리지? 자신들의 리더를 같이 고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여겨지니까. 자, 우리 힌트를 어디서 하나 좀 발견하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그 힌트를 좀 찾습니다.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중요한 것은 1절에 있지만 3절까지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로 누구의 이름이 거론돼요?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돼요. 학자들 중에는 이 고린도서에 언급된 소스데네와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소스데네가 동일 인물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이 본문을 연구할 때 1장 1절에 언급된 소스데네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언급된 소스데네는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걸 근거로 우리는 동일 인물로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소스데네는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개종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전도여행을 함께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역도 감당했던 아주 믿음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된 것일까? 우리가 나름 추측을 좀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을 좀 해볼게요. 우선 어디로 보시냐면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18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눴던 내용인데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회당장은 누구였냐면 그리스보였어요. 근데 놀랍게 그리스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겠죠. 그러면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보가 계속해서 회당장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도 바울과 갈등 관계에 있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건 당연히 쫓아내든지 스스로 사임을 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웠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소스데네가 그 자리를 채웠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이 법제에서 나온 후에 구타를 당하고 나니까 화가 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소스데네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내가 믿음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이제 니고데모처럼 믿음을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내보이진 않았지만 마음에 그리스도가 회심한 것을 보아 정말 바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을 고발하는 이 고발을 이끌어갈 때 소스데네가 적극적이었을까요? 조금은 소극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소극적이 됐겠죠. 근데 이걸 주변의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좀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발이 기각돼서 쫓겨났을 때 이 화풀이를 당연히 누구에게 풀까요? 소극적이었던 소스데네에게 풀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스데네는 이 일을 계기로 아예 기독교로 개종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개종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바울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의 전도 여행에도 동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추측이지만 그래도 후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상황에 부합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를 이어서 회당장이 됐을 때 이미 기독교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할 때 조금은 소극적이었을 것이고, 이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함께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그 분풀이로 구타를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구타 사건으로 해서 아예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의 여정에 동참하여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함께 그 자리에서 거의 서기 역할을 까지 감당했던 그런 믿음의 인물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본문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은 이 법정 사건이 있은 이후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에베소로 먼저 이제 떠났다고요. 배 타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간 거죠. 아가야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건너가기 전에 먼저 볼 것은 더 여러 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법정 사건이 있다가 며칠이 지나서 떠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 더 여러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요 대략 8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시기가 바울 사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딱 중간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머지 8개월 여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법정 사건을 겪고 나서도 벗고 나서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느껴지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편안하게.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이제 바로 이동하지 않고 8개월을 더 여유 있게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충분하게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이제 다음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선교 보고를 할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에베소에 잠깐 먼저 들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에베소로 건너가기 전에 겐그레아에서 어떤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대요. 무슨 서원이었을까? 학자들은 이런저런 견해를 밝히지만 다 추측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서원이 있었구나. 그리고 에베소로 넘어가기 전에 그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제사 행위로 머리를 깎은 것이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어떤 서원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나마 이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견해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옷에 먼지를 털면서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자면 맹세를 했죠. 그건 뭐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을 맹세하듯이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서원이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가서부터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또 더 열심히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서원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갱글에서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의 견해가 있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 견해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원을 정리하기 위해 머리를 갱글에서 깎고 이제 에베소로 넘어갔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서 에베소로 도착을 한 바울은 원래 여정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잠시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게 하고 자신은 잠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조롱하고 대적하는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적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되겠지만 에베소가 결코 복음이 들어가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와 미신과 또 죄악들, 성적 타락들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런 도시에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이 회당의 사람들이요, 복음을 더 오래 듣고 싶어 한대요. 예전 같으면 아마도 바울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들의 요청대로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태도가 약간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복음이 잘 들어가서 뭔가 사역의 열매가 막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잠시 딱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대요. 그럼 바울은 지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살며시 있었음을 깨달았죠, 고린도에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정립이 된 거예요. 연약해서 자꾸 내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내 힘, 내 판단, 내 지혜, 이걸 최대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사역이구나, 이걸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머무는 것도 분명 누가 보더라도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잘 될 때, 무엇인가 내가 사역하는 대로 열매가 막 크게 맺혀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내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먼저 딱 멈춰요. 그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 다시 보낼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는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중간에 일이 좀 변화됐다고 내 판단으로 여기서 멈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이끄심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3차 전도행으로 올 때 에베소에서요, 거의 3년을 머물러요. 고린도에서 1년 8개월을 머물렀다면 하나님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사역을 허락하셨어요.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에베소 사역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에베소 사역을 막으시면서 마게도냐로 보내서 빌립보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것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이렇게 쭉 돌아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마게도 지방 전하게 하고 남쪽에 아가야 지방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다시 소아시아로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건데, 여기서 자기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더니 정말로 바울이 자기 힘을 딱 빼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보내실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실제로
23절을 제가 다음 주부터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3절은요.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말하죠. 3차 전쟁이 이렇게 시작돼 버린 거예요. 23절이. 뭔가 준비의 기록을 생략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다녔다. 3차 전쟁이 23절부터 그냥 시작이 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23절까지는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23절부터 해서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여기서 쭉 가시면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데 거기서 3년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 말씀대로 2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이제 느껴요. 에베소의 3차 전쟁 때 와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하게 에베소에서 또 감당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바울처럼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으로 이 삶을 또 살아가는 흔적이 많았구나. 여러분 이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작은 다드림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자 모이셨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모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 말씀 바르게 전할까 연구하고 주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밖에 안 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 고민 때문에 찾아오셨고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과 씨름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나 여러분들 말씀의 씨름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지만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전히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이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깨지고 부딪혀서 알아가면서 바울도 무슨 씨름을 하냐면 내 힘을 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할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이끄신 그 뒤에 바짝 따라가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이 씨름을 하면서 그 나머지 사역들도 감당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 힘이 왜 안 빠지지?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는데 왜 아직도 나는 내 욕심이 이렇게 많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 힘, 내 욕심, 내 판단 이거 좀 빼자. 그래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을 때 잠시 좀 멈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내 걸음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이끄시는 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했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때 그게 작은 한 걸음이든 큰 한 걸음이든 이끄시는 대로 한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 잘못된 걸음이면 교정해 주실 것이고 잘된 걸음이면 거기서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교훈일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이 겸손한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